할렐루야,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유다의 아사 왕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41년 동안 5명이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2명의 왕 나답과 바하사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나답과 바하사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사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지만 오늘의 또 다른 핵심, 하나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평가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불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에 여로보암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뽑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고 하나님을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던 그 왕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답은 그 여로보암의 길,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25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그의 통치가 어떠했냐면 26절에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4절에 그 다음 왕 바아사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두 왕 다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또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인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동시에 여로보암 때 만들어졌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한 그 나쁜 신앙을 죄의 구조와 죄의 문화와 죄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구조와 죄의 시스템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의 악습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비리 문화 또 가정에서의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은 대물림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악한 구조를 바꾸는 그 개혁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결국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도 또 공동체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간들, 여기 나오는 왕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답은 2년은 통치하고 바하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가문, 아버지 여로보암과 나답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멸족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 왕 바하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한 것이 정치적으로 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4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히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었던 그 선지자가 나중에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서 징계하시고 끊어버리겠다 하신 그 말씀을 결국 바하사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또 그 시체를 공중의 새가 먹게 개가 먹게 하였는데, 결국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보면 조금 스포를 하자면 그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하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였고, 또 내일 말씀에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인간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또한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왕이 역사적으로는 바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도 똑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면 정말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창조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고, 그분은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인간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일어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의 시스템과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심판주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시는데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왕의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분의 은혜, 개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나답과 바하사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결과는 똑같이 비참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된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제 봤던 아사 왕의 그 개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왕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